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등이 조금씩 굽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고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거울에서 마주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깊은 산 중에서 평생을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있다. 바로 무소유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법정 스님이다. 그분은 17년간 불이람에서 그리고 또다시 강원도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셨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노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을 담고 있다.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깨달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노년에 딱 3가지만 실천하면 절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려 한다. 이 3가지는 거창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불교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현대 심리학이 증명하는 행복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이 계신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아직 젊지만 언젠가 맞이할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노년의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노년에 절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자연과 함께 숨쉬기. 법정 스님은 늘 말씀하셨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 왔습니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논밭의 기름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그분이 왜 도시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사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연과의 연결이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산책도 줄어들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사계절의 변화도 새소리도 바람 냄새도 점점 잊혀져 간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외로움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자연은 결코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계절마다 바뀌는 하늘의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그 자연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다. 그 문은 바로 마음의 문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비로소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 알게 된다. 겨울 아침, 성에 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진다. 봄이 되어
집 앞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된다. 여름 저녁, 짧은 산책을 하며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다. 가을에는 단풍 한 잎이 떨어지는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외로움이란 결국 연결감의 부재에서 오는 감정이라는 사실 말이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져도 자연과의 연결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 역시 그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외로움보다는 경외감과 감사함이 마음을 채운다. 물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멀리 산이나 바다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꽃이나 허브를 키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순이 나는 모습을 관찰하고 꽃이 피면 그 향기를 맡아보는 것. 이 작은 일상이 바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것이다. 아니면 집 근처 작은 공원이라도 좋다. 벤치에 앉아 나무들을 바라보거나 연못의 오리들을 구경하거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생명의 흐름 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얻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연은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연이라는 가장 위대한 친구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봄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꽃향기, 여름밤 귀뚜라미 소리, 가을 하늘의 높고 푸른 색깔, 겨울 첫눈이 내릴 때의 고요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말을 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자연과 함께 숨쉬는 일상을 만들어 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기, 날씨를 온몸으로 느껴보기, 길을 걸을 때 발밑의 땅을 의식해보기,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된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는 외로움이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 내면의 친구 만나기.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소유의 철학이 왜 노년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을까?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잃어간다. 은퇴로 인해 직장을 잃고 건강 때문에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든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구나.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바깥의 것들에 의존하던 삶에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젊을 때는 바깥 세계가 너무 요란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면 비로소 내면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된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내면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본 마음, 빈 마음과 만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 특별하다. 절대 배신하지 않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바로 진짜 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친구와 만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법정 스님은 이를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다. 시장기 같은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배가 고플 때 느끼는 그 간절함처럼 마음의 양식을 찾는 간절함이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자극이나 위로가 아닌 진짜 나 자신과 만나고 싶은 갈망. 이런 갈망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내면의 친구와 만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지금 마음은 어때?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슬펐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안을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가 점점 명확해진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내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 자신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법정 스님은 평생 혼자 사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바로 명상이고 사색이고 글쓰기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바깥의 친구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내면의 친구는 더욱 깊어진다. 젊을 때는 몰랐던 내 마음의 깊이를,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내 존재의 소중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내면의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하루에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냥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보기.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되짚어 보기.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내일 하고 싶은 일들을 그려보기.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작은 일상의 눈뜨기. 법정 스님은 늘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밀이 숨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의미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의 성취, 자녀 양육, 사회적 활동 등 큰 목표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마치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공허감을 느낀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은 크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는 사실,
이런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진정한 기적이 숨어 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현재 순간의 완전한 경험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아침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쌀 한 톨 한 톨의 맛을, 김치의 아삭한 식감을,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일상에 눈뜨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무수히 많아진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들어설 틈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충만하고 의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할머니가 계신다고 하자.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다. 겉으로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작은 일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구나 하며 감사한다.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이 작은 생명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하며 기쁘다. 점심을 준비할 때는 이 모든 재료들이 내 몸을 위해 모여주었구나 하며 고맙다. 저녁이 되어 혼자 차를 마실 때는 이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구나 하며 평온하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만족한다. 이렇게 사는 할머니가 외로울 리가 있을까? 법정 스님이 평생 실천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삶이다. 산속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면서도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작은 것들에서 큰 감동을 발견하셨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것,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 것,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깊은 명상이자 기도였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소유하는 것들의 합이 아니라 경험하는 순간들의 연속이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더 이상 성취해야 할 큰 목표나 이루어야 할 야망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현재를 위해 현재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시기다. 작은 일상에 눈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먼저 천천히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보자. 밥을 천천히 먹고 차를 천천히 마시고 산책을 천천히 하고 책을 천천히 읽어보자. 속도를 늦추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은 깨어있기다.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을 의식적으로 해보자. 이를 닦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문을 열고 닫을 때도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된다. 그리고 감사하기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따뜻한 이불, 맛있는 음식, 건강한 몸, 맑은 날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기다. 하루 끝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자.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기서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작은 일상에 눈을 뜨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년에 절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자연과 함께 숨쉬기, 내면의 친구 만나기, 작은 일상에 눈뜨기. 이 3가지는 모두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두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것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작은 일상을 음미하는 것도 모두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일이다. 외로움이란 결국 연결감의 부재에서 오는 감정이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졌을 때, 의미 있는 일과의 연결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과의 연결, 자기 자신과의 연결, 현재 순간과의 연결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법정 스님이 홀로 사는 즐거움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인위적인 자극이 줄어들수록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깊게 느껴지고 큰 사건들이 줄어들수록 작은 일상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물론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면을 향한다는 게 쉽지 않다. 소유에 익숙했는데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보기.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해 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노년이 두렵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노년기는 바로 이 빈 마음, 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더 이상 채우고 소유해야 할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비우고 놓아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때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이 피어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평화가, 일상의 감사가 가득 채워진다. 이런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외로움이 설 자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잃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체력도 잃고 사회적 역할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어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오히려 찾아가는 시기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삶의 본질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기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노년기에 하나씩 놓아주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준다.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감사함이라는 선물을. 그러니 노년을 두려워하지 말자. 외로움을 걱정하지 말자. 대신 이 3가지 방법을 기억하자. 자연과 함께 숨쉬고 내면의 친구를 만나고 작은 일상에 눈을 뜨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얻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음미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노년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기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자연이 함께 있고, 내면의 친구가 함께 있고, 일상의 무수한 작은 기적들이 함께 있다. 이 모든 동반자들과 함께라면 노년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길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혼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풍요로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